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곳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요 첫 번째 긴 가르침의 시작, 그 서두의 말씀, 팔복이라고 얘기한 복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어요. 그거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건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십니다. 비어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어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요, 우리가 자꾸 원하는 것에 왜 대답을 안 해주시냐 그러는데 예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일단 한 말이라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이면 충분할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산상수훈이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묻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르치시는 바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일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곳은 이건 아주 그냥 너무 명확해요. 우리의 삶을 그냥 바로바로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첫 번째가 이 가르침이고요, 이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의 처음 시작은 소금과 빛이에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과 빛으로 살기. 그 다음에요 경고와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이 많이 묻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면 예수님 답답하셔요. 처음 시작서부터 소금으로 살라고, 빛으로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어떻게 사냐고 묻습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또 묻는 거죠. 소금으로 사는 건 뭐고 빛으로 사는 건 또 뭡니까? 자꾸 물어요. 이 묻는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으셔요. 묻고 그리고 그 대답을 여러분들 구하셔요. 그리고 찾으셔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셔요. 자꾸 성경에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느 문을 두드려야 되나, 무슨 로또를 두드려야 되나, 아니면 즉석복권을 두드려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죠.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시죠. 그게 뭔지를 구하는 거죠. 그게 뭔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소금으로 삽니다. 소금으로 삽니다. 소금으로 삽니다. 아무렇게나 적용하지 마시고 소금으로 살구나, 짠돌이처럼 살라는 뜻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소금으로 살고 그리고 빛으로 사는 게 뭔지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지 않은 단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이젠 내가 이곳에 왔으니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무엇이 되어라가 아니라 무엇이다는 더 엄숙한 표현입니다. 무엇이 되어라보다 더 압박하는 도전입니다. 네, 거기까지.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왜 소금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왜 빛이 돼야 됩니까? 물으면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쉽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설명, 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람들이 답이 이제 거의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만 약간은 공리주의적인 답입니다.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유익이 돼요. 그래야 사회 전체 내 삶에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러니까 빛이 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고 나쁜 짓 하면 오히려 망하죠. 그러니 내 삶에 이익이 되고 전체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리적인 해답이에요. 칸트는 좀 달라요. 칸트는 뭐라고 얘기냐면 정언명법 그래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늘에는 별이, 내 마음에는 양심의 법이 그렇게 있어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의 그 윤리적인 명령을 모두가 다 따른다고 그랬을 때, 아니면 모두가 다 따른다고 그랬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니까 더 거짓말해도 된다, 거짓말하자라는 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모두가 다 거짓말하자고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정직해야 돼요. 모두가 다 그것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남들은 다 정직하고 나만 혼자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타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만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 살기가 참 편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전철 탈 때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타적이라 자리가 나도 아무도 안 앉아요. 나만 앉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칸트는 모두가 다 그것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오케이가 되는 것, 그것이 윤리적인 명령이래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건, 모두가 다 소금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건 바람직하죠. 그러니 그건 윤리적인 명령이 되죠. 세상이 모두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정말로 살만한, 말할 수 있는 말이래요. 그러니 그건 윤리적인 명령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윤리적인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공리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공리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일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뭔가 유익이 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유익과 그 손해를 이렇게 형량한다 그러는데요, 유익이 그리고 손해가 어떤 게 더 많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빛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뭐가 유익이 더 많아지냐,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친구들끼리 하는데 무슨 나쁜 짓들을 좀 계획을 합니다. 나쁜 짓 계획하는데 내가 거기서 좋은 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가 좋은 일이 더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그 나쁜 짓 살짝 하면 그냥 모두가 다 좋아요. 모두가 다 좋고 별일 없이 끝나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는 아예 소금이 없는 게 나은 상황들이 있죠. 소금이 있으면 더 손해보고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은 뭔가 그것이 유익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떻게 임하죠? 주께서 이제 그 나라를, 왕이 오셨기 때문이요. 왕이 오셔서 이제 주가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었어요. 그러니 천국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게 뭐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시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안 살아도 되는 거겠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주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구원할 자 예수,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죠. 왕이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건 도전입니다. 소금이 되라 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빛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래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한 건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에 합당하게 살라는 아주 그냥 강력한 도전입니다. 강력한 도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불렀으니 난 소금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소금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 얘기가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 뭐 소금처럼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죠. 소금으로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죠. 나오는 말은 뭡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얘기하셔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분명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이제 소금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소금인데 뭐 걱정할 일이 있냐?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밖에 버리워 밟힐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시고 어쩌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습니까? 예. 한번 경고를 담아서, 도전을 담아서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소금으로 삽니다. 소금으로 삽니다. 소금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톤입니다. 경고, 그리고 도전이에요. 그리고 기대예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그 말 안에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처럼 들려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이 책망으로 들리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패한 세상에서 나도 부패해 나갈 때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슴 아픈, 예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내가 그럴 때요. 아니면 내가 도망갈 때 나도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속으로 결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데는 씩 웃으실 것도 같아요. 씩 웃으면 너는 세상의 소금인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뒤통수를 굴쩍굴쩍 거리면서 맞아요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고 경고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음 단락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권력 투쟁에 힘쓰고 분파끼리 다투고 군사적 혁명을 추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금인 이스라엘이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밝은 빛을 이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에 비추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단지 악을 들추어내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는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어둠에 속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와 도전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언덕 위의 도시 예루살렘은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일하시고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고 세상에 말하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경고하셔요.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건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이 처음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한 줌의 사람들을 부르셨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한 가족, 아브라함의 한 가족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떤데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몽땅 다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냥 힘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비명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망가지고 그러면서 정말로 사람답지 않은 삶들, 그 어둠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세상이고요.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이 방식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알려주신 삶의 방법,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뭡니까? 자비로 살아가는 거죠. 긍휼로 살아가는 거죠. 형제를 돌보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세상에 썩어져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삶을 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 아주 슬픈 건 그런 거죠. 그냥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요, 그냥 세상에 좋은 게 있는 줄을 몰라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그리고 형제들이 그냥 그래요. 자라온 동네들, 환경들, 그게 다 사기꾼 같고 다 악독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만 보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고 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하나가요, 누구를 만나는 거죠.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 달리 살아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부패가 그쳐져요. 그런 이야기 하나가 꽤 유명한 이야기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죠.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어렵게 살죠. 어렵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요. 그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지만 주변은 그냥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죠. 근데 신부님 하나 만나요. 신부님 하나 만나고 다른 삶이 있는 걸 봅니다. 장발장이 촛대를 훔쳤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촛대를 훔치죠. 결국은 거기서 가져 나온 건 빛을 밝힐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촛대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의 빛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거기 뭐죠? 코제트인가요? 코제트에게도 빛이 되어주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슬픈 이야기지만 자벨에게도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렇게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빛으로 부르셨어요.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건만 소금이 소금의 일을 못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밟히는 거죠. 밟히는 거. 이스라엘이 밟히죠. 이스라엘이 밟힙니다. 찢기고 밟힙니다. 빛이 되라고 했는데 되지 않아요. 말 아래 가둬지고요, 끌려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 위의 밝은 동네 예루살렘의 찬란함, 그건 없어요. 불은 꺼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들, 그 방식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새로운 나라예요. 새 이스라엘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그 빛의 사명을, 이스라엘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아니,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서부터 바꾸시고 또 더 충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 내 안에 주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특별한 겁니다.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냐면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자의 사람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죠. 임의로 불지만 그냥 그걸 보고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걸 뭘로 알아요? 그냥 그 가지를 보면서 알아요. 내가 소금으로 살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임이 확인됩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니 그렇게 장엄하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나라의, 어린이네,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우리는 새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 소금,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거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복되신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됩니다.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세상에 복을 줍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 때 기도할 때 그러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요, 이름이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복된 여인입니다. 복 많이 받은 여인이에요. 복된 여인이고요. 마리아는 행복하죠. 복이 많은 여인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세상에 복이 된다고들 얘기해요. 우리가 마리아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그림은 맞습니다. 마리아가 복돼서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여인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된 사람이요. 우리가 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요. 소금으로 살아라요. 소금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빛이 되어라. 빛으로 산다. 빛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복이 되려면 내가 빛이 되는 것보다는 뭐가 돼야 돼요? 살짝 빛을 가려야 되죠. 그래야 내 삶이 편하고, 그래야 내 삶이 부요해질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세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세상 전체는 내 알 바 아니고 적어도 내 가족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 나는 빛으로 살기보다는 뭘로 살아야 돼요? 빛을 살짝 가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죠. 디머가 있어야 되죠. 어떤 때는 어둡게, 어떤 때는 밝게. 그렇게 해야 내 삶이 복 있고 우리 가족도 복 있고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말 아래 두지 않아요. 가렸다, 덮었다 하지 않아요. 그냥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늘 빛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어떤 때는 빛으로, 어떤 때는 어둠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아니, 빛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산 위에 동네다 얘기하시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무슨 그런 소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빛은 그 디머가 있어서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는 그런 등이 있죠. 소금도 맛을 잃었다가 짰다가 하는 그런 소금이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그런 소금이 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소금처럼 뭔가 그렇게 부패를 막고 싶기도 하고, 내가 유익이 될 때는 살짝 그냥 소금 맛이 없었으면 좋기도 하고, 소금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금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소금은 무슨 소금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불량소금이에요. 그건 불량소금이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잃는다는 게 뭐 그냥 아예 악당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소금이 아예 맛을 잃어서 아예 아주 썩고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서 생각이 무슨 아침부터 저녁까지 썩어버린 인간, 그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짠맛이었다가 안 짠맛이었다가, 어떤 때는 정직하고 어떤 때는 부정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요. 뭐 사람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합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 하죠. 아닌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더 많이 하나? 그냥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삶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도 빛을 낼 때는 또 빛을 내고 아닐 때는 줄여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경고와 도전입니다. 소금으로 쫙, 그리고 빛으로 쫙 살아가는 거, 그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힘든 일을 맡기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구하셔요. 도우심을 구하셔요. 문을 두드리셔요. 그리고 찾으셔요. 내가 자꾸 짠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꾸 손이 가는 거죠. 자꾸 그 디머를 만지고 싶은 거예요. 빛을 줄이고 싶고 짠맛 아닌 것들 내놓고 싶고, 자꾸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아버지의 이름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시고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라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기도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주셔요? 짠맛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주셔요? 빛을 주십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신실함,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맛 잃지 않고 어디서나 소금으로 살기를, 어디서나 빛으로 살기를 구하시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십니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맛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말 잃어버리면 안 되고 빛은 그 높은 곳에서 계속해서 비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세상에서 이 소금으로, 이 빛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셔서요, 정말로 찬란한 주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전하는 복된, 복 있다 그러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 있는 삶을 살 때 애통하는 일들도 많을 거고 억울한 일들도 많으실 겁니다.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빛으로 사시고 소금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분명한 도전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어요. 악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길을 찾게 해줘야 됩니다. 악을 드러내고 길을 찾게 해야 되는데 뭘로 합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소금, 빛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됩니까?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의 그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크시죠. 그리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 살피시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지도예요. 율법이라는 지도를 보면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뭐라 해야 되나, 좋은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 사례, 좋은 사례가 구약이고 구약의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곧 할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얘기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들었죠. 그 들은 말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게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지만 그건 다 집어던져라가 아니라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풍성하게, 그냥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 선을 넘고 안 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마음으로 이 율법이 가리키는 그 삶의 길을 너희가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닙니다.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율법은 너희들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다 그러지만 그거 다 뻥이다, 그거는 그냥 햇소리였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또 영광에 들어가야 되실 것을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다시,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대답합니까? 아니요, 충분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도 사실은 숨찹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요.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이게 소금이다 라는 말에 속지 마셔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러죠. 세상에서는 소금으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을 위해서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 땅에 소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소금이 되는 방식은 사람들이 정하는 아젠다나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로 정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될지.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드러내고 길을 찾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뤄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수많은 가르침들, 이야기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유행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잊혀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명령과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앞에 상세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금과 빛으로 산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자기 이름 붙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죠. 한백년 그것도 제멋이죠. 하지만 그건 그냥 남진 따라가는 거지 주님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것 안 되니까 결국은 세상 따라, 세상이 말하는 소금, 세상이 말하는 빛, 이게 행복한 길이고 이게 좋은 길이다 하면서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다가 그렇게 발에 밟히고 그리고 말 아래 갇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핍박받을 만하고 눈물 날 거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당당하게 말씀 따라 걸어가셔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옆에 있는 국장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말씀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빛이,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시며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음 단락을, 이런 시간이,
다음 단락 옆 페이지겠네요. 옆 페이지를 그냥 쫙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은 예수님은 또 다른 선생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제시하는 다른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통치, 즉 하늘나라는 바로 지금 침입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새로운 세상에 속하고 싶은 사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언약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전체가 명령과 약속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길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에 열린 것입니다. 그 언약이 실현된다는 것은 단지 가르침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혁명적이면서 동시에 옛 이야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새롭고도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존재 안에서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소금이셨고 이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온 세상이 보도록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과 새 생명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이끄셨고 예언의 가장 깊은 완성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구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의 소금이라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소금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 십자가 붙들고 그 부활의 생명 붙잡아서 우리도 이 땅의 소금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림은 좀 너무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기대했던 것을 이스라엘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주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약속의 성취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빛으로 사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궤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여기 그냥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들을 능가하는 의, 그들을 능가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바꾸는 겁니다. 율법의 명령 그리고 약속이 그러니 온전히 실현됩니다. 원로 목사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누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훨씬 더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가 새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의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기억하죠. 자꾸 기억하죠. 성찬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보통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한다고 하면 예배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죠. 자꾸 까먹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늘에서 무슨 마법의 지팡이가 나와서 우리 앞길에 뭐 금을 쭉 그어주셨으면 좋겠죠. 뭐 무섭죠? 그럼 좀 무섭죠. 근데 그렇게 뭐 우리 앞에 금을 거주고 뭐 우리 손에 갑자기 뭐 해야 될 리스트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고 그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 안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살을 들고 주의 잔을 들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찢기신 살을 들고 언약 그 보혈을 내가 들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며 사시면 돼요. 내 기억 안에, 내 생각 안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그 생명의 떡과 그리고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내 손에 들려주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내가 그걸 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요. 그것 없으니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절망의 말들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절망의 이야기와 그냥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맥 빠지는 상황이고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언약의 잔, 이 보혈, 이 피를 들고서는 그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전우를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죠? 정말로 용감하고 사랑했던 내 동지, 내 전우가 죽어갑니다. 그런 겁장의 어떤 녀석들도요, 그 살, 그 피를 붙잡고서는 뭐라고 말해요? 도망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살, 이 피를 우리가 손에 들고서 전과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그 십자가로 인도하신다죠. 그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심장 수술하시는 거죠.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뭘로?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내 마음을 바꾸셔요. 그 자비와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바꿔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이 어딘지 눈 감아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 그 성문 밖 갈보리 골고다라 불려진 그 언덕 십자가 아래다가 나를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죠. 내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또 겸손하게 말하고 참된 것 말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가르치고 본이 되셔. 주님이 소금이 되셨죠. 주님이 빛이셨죠. 갈보리 그 언덕 위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사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따라 소금으로 사시기를, 빛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과 빛이라는 장엄한 도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경고는 뭐예요? 경고는 우리를 확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까? 그냥 나 편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다시 한번 이 경고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 삶을 향해서 장엄하게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퍼뜩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니라는 삶, 아니면 내 편한 길, 그 길만 구하고 그것만 찾았다면 내가 구하고 찾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주님,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구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이시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경고, 그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장엄한 도전 앞에 해야 되는 거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어떤 빛입니까? 어쩌면 가장 시급한 빛은 지금 이 세상에 복음 말고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찬송도 많죠. 왜 앞에는 생각 안 나고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뭐 그런 거 있죠. 예, 빛을 비추고 생명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도전이에요. 빛 던질 사람 많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어디 멀리 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고 어쩌면 내 사위고 어쩌면 내 며느리고 그리고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도전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 서로 생각하시고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당장 소금과 빛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통하여 그 필요한 소금과 빛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돼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데가 어딘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그거 확인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기도하시고 구하시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처럼 백성답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구역장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이들,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 도전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오고 또 주 앞에 구하며 성령님의 도움심 구하며 정말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지치지 않도록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기름을 더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또 맡겨진 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